네. 자,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멘.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아멘. 예, 믿음도 하나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를 온전하게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주님께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온갖 교훈, 거짓말들, 거짓 사상들 들고 와서 얘기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알고. 아멘. 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도움받고, 그래서 연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증거한다. 증거하는데 이제부터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타임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봤지만 이전에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던 그 시절이 아닌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 받은 지금부터. 아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죠? 이방인. 유대인 대 이방인입니까? 여기서는 유대인 대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에 뭘 따라 행한대요? 흠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뭘 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까? 이분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졌다 그랬어. 응? 허망해졌어. 그래서 마음이 미련해진 거예요. 우리가 미련 군탱이 이러잖아. 미련 군탱이 이러면 분별 없이 행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는 자. 네? 그런 자를 미련 군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야. 네. 그래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응? 얼마나 이방인들 보세요. 집에 어떠한 동물을 갖다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 인도는 소를 섬기고, 그죠? 코끼리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동물이 신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고, 그 금을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래요, 말래요? 응?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허망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 숭배가 허망한 일이라는 거야. 죽고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크기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귀신에게. 근데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에 기초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고조,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상을 차려드리고 예를 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먹나요? 못 먹죠. 그죠? 근데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죠.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시골에는 한 문중의 한 마을에 있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추석이든 설이든 되면 동네 저기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친척집을 6천, 8천, 4천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다 지내고 와서 하시는 말씀.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와서 먹냐? 근데 믿음은 없었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면서 나는 무교다. 아무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지내지 마라. 예.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아신 것 같아. 예. 아시고 나중에 이제 진짜 어머니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걸 보니까 집에 부적도 안 붙이고 굿도 안 하고 성경 하나만 들고 믿고 다니네. 너무나 깨끗하다. 그러더니 이제 돌아가실 때 기도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죠. 네. 그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제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고 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조상 아니요, 조상. 귀신에게. 귀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속는 거죠. 누구에게 속아요? 귀신에게 속는 거야. 귀신에게.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면 그 악한 자를 이기지만 예수님과 합하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계에 있는 이 영들은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으면 망한다. 구슬을 해야 된다. 부적을 갖다 붙여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정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봐 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8월 보름이 되면 또 뭐 하라 그랬죠? 저는 8월 보름에 이제 이런 말을 높이 뜬 달을 보고 둥근 보름달을 보고 3가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 큰 뜰 같은 데가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보름달을 보고 저도 3가지 소원을 그때 빌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고 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그때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또 집에 보면 정화수 떠놓고 빌고, 그죠? 집신이 있다고
떡을 하거나 뭘 하면 항상 집에 있는 신에게 먼저 바친다고 떡을 담아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고, 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일이 흠악한 것을 쫓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명철함, 지혜가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무지함이다. 무지함. 응? 무지함. 누가 참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몰라서 그 신을 따르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오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참 선지자래, 나를 믿어야 되고 우리 모임에 와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때도 뭐야? 사람들이 분별이 없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자 하는 자들도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야.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 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거죠. 응? 그 왜? 지각이 없는 거야. 분별이 없고 총명이 사라지니까. 또 무지함과 그들의 뭐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진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건 뭐예요?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오케이 그렇게 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다. 이거는 뭐냐? 굳어졌다. 이거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응?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세.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얻을 수도 없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뭐냐? 요 밑에 바로 나오죠. 뭐예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은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흠한 것을 쫓지 않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가 어둠이죠. 어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또 분별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에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그렇지만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고 참 신이 되신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디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연 자가 예수님이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속이는 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메시아 된 자가 약 100명? 그런데 자, 어떤 기독교 단체도 아니지, 기독교 단체도 아니지, 이단인데 이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조차
권사님들조차 성도들을 데리고 그 이단에 들어가서 그가 참 구주이라고 이단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 그 원인이 뭔가 볼 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이 생명적인 교제, 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을 따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단에 쫓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있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자, 3장 8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읽어봐봐요. 9절 10절 같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린 거야. 그죠? 로마서에서도 우리 이어서 또 보겠지만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음란한 죄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묻고 늘 인도지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행하던 같이 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15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 여자와 아이들을 뺀 장정만 약 200만 60만이고 전체 인구가 200만 정도 약 200만인데 남자 여자 포함한 아이들 포함한 장정만 약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걷게 했는데 가다가 보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할 때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애굽의 시체 묻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러다가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 가고 난 뒤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가 우리 하나님이다 경배하고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 완악하게 있다가 어때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름 기둥을 받고 불 기둥을 받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받고 봐서 못 봤어요? 온갖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 보고 그들은 다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는데도 이들의 마음이 뭐 해야 되더라?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 광야에 다 엎드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내가 한 번 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명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죠? 안식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자, 이어서 이방인들의 삶이 또 어떤가?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난 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가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없는 무감각한 자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도 그 은혜 받을 자들은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왔으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나왔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때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각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 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어디에 던졌대요? 응? 방탕에 방임했다. 그래서 감각이 또 없다는 건 뭐냐면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나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보면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일을 행하고자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속여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울추를 속일까? 그런 데 혈안돼 있고 그게 들켜도 뻔뻔하게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멍해지더라고. 아, 이게 세계가 다르구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윤동주가 서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랬죠. 그만큼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하나의 실수에 누구의 내 말에 내 눈짓에 내 손짓에 상처 입지는 않았나?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것을 나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혹시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바디랭귀지가 우리가 말하는 말이 30%고 바디랭귀지가 70%랍니다. 난 저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만 근데 상대는 그의 표정과 말과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 다 어느 전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감각이 있는 자들은 혹시 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아, 남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엄란한 눈짓을 보내지 않았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고민하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지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서도 더 못해서 한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누구죠? 그 안마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죽였는데 한 20명을 죽였죠. 근데 그분이 잡혔잖아요. 신씨. 근데 신창원인가?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 그랬단 말이야. 그 뭐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에 1장 26절에 가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6, 27절 가볼까요?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에 빠지고 있냐? 1장 26, 27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양심이 마비되면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유전적인 게 아니고, 네? 유전적인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인권이래.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숨어서 할 짓을 다 했지. 맞지 않아요? 그들이 지어 못하도록 우리가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지업 다 하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만들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교묘한 사단의 술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믿는 자들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자들이 그 동성애 편에 쓰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분별이 됩니다. 아멘. 나는 좌판에 나는 우판에 이 필요 없이 하나님 기준에 써보면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옳은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써 있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쓰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의 편에 쓰면 진리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정상이 그렇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동성애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동성애로 만연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고, 아멘. 그래서 이 시대도 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처음에 저도 나왔을 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뭘 받죠? 서명을 받아서 올리고 강화문 광장하고 시청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사와야 되지만 근데 이것은 그때 한번 사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순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 그 자체의 죄는 어때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동성애를 증오하게 됩니다. 동성애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인권이라고 그 편에 선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삐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고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대변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두운 이유도 첫째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문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맡은 자들이 문제고 그들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빛이 흐릿하니까 어둠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때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잖아요. 그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가? 나의 분명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그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한국이 살 길은 교회가 깨어나는 길입니다. 네?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을 때 그 동성애에 빠지고 방탕에 떨어진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20절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아멘. 예,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믿는 이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배웠죠? 누구에게서 듣고 배웠죠?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자들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죄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무지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서 배웠나? 골로새서 2장 6, 7절. 자, 그러므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다른 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행하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라?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물질관계, 대인관계, 은사,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격박에 서서 뭐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오늘날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있고 물질에 대해서도 있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그들의 삶이 우리가 아까 17절에서 19절까지 본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에게서 가르침 받고, 아멘. 네. 그 받았으니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너희는 뭐하라?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 우리를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엄청나게 번대. 그죠? 그런 욕심을 따라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가서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여러 더러운 욕심들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습관들. 그 옛사람의 습관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지체, 이 뭐예요? 육신. 이 육신은 가만히 두면 어때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리 사욕을 쫓고, 응?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유혹의 욕심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하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더듬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떠나가고, 덧입은 게 뭐냐면, 마귀의 본성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의의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벗고 있어도, 몸으로 벗고 있어도 벗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수치심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봐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 존재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몸이 벗은 게 보인 거야. 몸이 벗은 게. 그 왜냐, 이 죄가 들어오니까 자의식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벗었음을 구했느냐? 누가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미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온다니까. 그죠? 응?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고 덧입은 게 이런 사탄의 악한 정욕, 탐심, 허망한 욕심들, 미련한 마음들, 무지함이 온 거예요. 무지함.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지혜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혜가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그 아내와 음란한 죄를 짓고, 그 짓고도 그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가 그 자체가 벌써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정말 진리편에 서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쫓아내지도 않고 그 죄 하나 악하다 말하지도 않고 있느냐. 무감각하게 된 거죠. 뭐예요? 빛이 약해지고 어두운 가운데, 세속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야. 유혹의 욕심 가운데. 옛사람의 속성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양심이 뭐요? 무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모 말씀에서도 그렇고 옛사람을 뭐 하래요? 벗어버리라.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들어온 그 죄악된 본성이죠. 사탄의 그 본성. 다음 세대. 이거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뭐요? 사탄의 죄악된 그 본성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고 자기 안에 있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을 뭐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뭐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렇죠? 끝내버렸는데, 끝내버린 것을 우리 벗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여기서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 킹제임스 그 번역본에 보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심령은 생각의 영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영, 혼, 몸으로,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기쁨으로 담대하게 만나기를 원하면 네 영과 혼과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영혼 몸. 히브리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려면 생각도 영이라는 거야.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할 때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마귀 나라를 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계속 행하면 영의 생각이죠. 내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희락이 있는 거야. 평강이 있는 거야. 아멘. 네, 악한 자 안에 평강이 있는 거 맞습니까? 시편에 나오죠.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벗겨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는 벗겨주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벗는데 어디서 벗어야 되느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생각에서 돌이켜라 이거야. 아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2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뭐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죠. 마음에 뭐가 있대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되잖아요.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 선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바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아내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남편은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물질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죠? 이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고. 네? 아멘. 이 세상의 원리가 굴러가는 것은 마귀의 체계, 악한 영의 체계로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의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이 세상에,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나왔죠.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도 이전에는 뭐 했다고요?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네. 안식일도 없고, 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표가 없고, 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결혼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게 누굴 따라가냐면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사람이 크게 의식되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게 뭐다? 옛사람을 덧입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안식일날, 주일날 학원을 보내야 돼요. 주님 말아야 돼요. 했더니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 안 가고 평소에 학원을 가면 자율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에서, 왜냐? 학원을 이제 가다 보니 학교에서 3일을 나와야, 여기는 독서실이 있는 학교라서 학교 안에 도서실이 따로 있어요. 자율학습하는 독서실이. 그러니까 아들도 있었는데 학원을 가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을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난 학교에서 자율학습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은 보낸 것 같아. 그럼 알았다고 보냈는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말씀이 자꾸 너무나 괴로운 거야. 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고3 딱 올라가자마자 그만둬라. 다니지 마. 주일날 학원 가지 마. 예, 보내지 않았어요, 아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그냥 세 자매 다, 형제, 3남매 다 오후 4시까지 주일날 그냥 지하교회 할 때 앉아서 공부해.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 철저히 드리게 했죠. 어쨌든 뭐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학원 가지 마. 그래서 안 보냈어요. 고3 때도. 응? 그래서 딴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세상에 다른 애들 공부에 비교하면 한 달을 갖다가 시간을 뺏기는 거다. 막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막 큰일 날 일이죠. 그게 큰일 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순종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몇 달 그냥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보내놨더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3 됐을 때 안 되겠다. 내려놔. 학원 가지 마. 또 저 아들은 그대로 순종해. 세 자매 다 알았다고. 그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중요한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주님과 연합해라. 그것만 해도 세상에서 성공한 거다. 출세한 거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볼 때 그래도 자녀들은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기쁜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와 분량을 주신 대로 그죠?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뭐하래요?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무리 미국에 태풍 한번 오니까 집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놔도 바람에 다 휘날려가도 그죠? 휙 다 휘날려가버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 지었을 텐데 세상 것이 그런 것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배웠어. 그러니까 뭐해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 우리가 벗어야 될 게 옛사람. 베드로전서 이제 2장 1절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버리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종착점이 돼야 돼. 내 앞에 와서 누구를 욕할 때 가서 달랑 일러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죠? 근데 내게 와서 이런 말 했을 때 이것이 상대에 전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안 좋겠다 싶으면 내가 종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못 들은 것으로 주님께 올리고. 그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내게 와서 그 사람 욕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욕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못 들은 걸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던데 저 사람 이렇게 말하던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움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얘기하는 나도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꼬이는 거죠, 같이.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종착지가 된 거죠. 아멘? 그럴 때 제일 큰 위기 뭐냐면 내 영혼이 평안해.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옛사람. 그게 바로 자꾸 가서 이간질하고 일러주고 편 만들고 이거는 영적으로도 육신에 속한 자, 시기질투하는 자, 지난번에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은 뭐하라? 벗어버리라. 예. 그래서 그 골로새 3장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다?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 오늘 이제 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옛사람은 벗고 이제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이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옷?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생각, 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한 본성을 따라 우리는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도 의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본성을 입었기 때문에 입어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될 것을 입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옛사람의 속성들 그걸 입고 있고 입으라는 하나님의 의의 옷 의와 거룩함의 진리를 따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가 누구냐? 수족을 묶어가지고 갖다 던지라 그랬다고. 쫓아내라고. 네?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이? 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연결됩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가 되었다. 아멘.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준비했어요?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 아내가 준비했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영과 혼과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 옷이 곧 뭐냐? 의로운 행위라는 거야. 옳은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기를 원하는,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결국에는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 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양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입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떠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뭐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새 사람의 옷은 이미 주님 안에 주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구원이 내게 왔잖아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때 만들었다니까. 그 만드는 것을 내가 내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니 나는 새벽 기도도 많이 못했고 철야도 못했고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서 안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믿고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새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내가 믿을 때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단순히 할 일은 뭐다? 믿는 거.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너 새 사람 되려면 40일 금식기도 해. 너 교회에다가 1억 헌금해야 네 새 사람 돼. 그거는 거짓 속임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속임수에 속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요? 믿으라 이거야.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돼서 내 혼에서 나는 어젯밤에 화도 내고 나쁘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아닐 거야. 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의 새롭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내가 같이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앉았고.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춰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아멘. 이 새 사람을 받는데도 우리 행위가 없습니다. 뭐예요? 믿을 때. 아멘. 믿을 때.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러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뭐 했다고요? 입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도 계속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풍습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야. 아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럼 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의 영에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받아들이고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않고 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돼요. 병든 자도 낫고, 그죠?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비가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를 쪄다. 이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말할 때 어때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령을 덧입지 않은 자가, 믿지 않은 자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이 생각이 말씀에 따라 믿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고정하고 행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병 하나 있고 아프면 어때요? 이건 죽을 병이다,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때요? 그래, 너 채찍이 맞았으므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의 남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막내가 얼굴에 그냥 아토가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울고 앉아있길래 딱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야지도 아니야. 예배 딱 마치고 그냥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쫙 마르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머, 제가 제 안에 이걸 기도함으로 이렇게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기도했을 때 나타나보고, 이것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하면 되는데, 내가 모르고 무지함으로 안 섰구나. 그럴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맛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존재다. 새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아멘?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서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부르는지 알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이 다 그때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을 때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 삶에 살아 계신 것을 맛보는 거죠. 누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내 생각의 영 안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은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운 줄 알았어. 막 내 힘을 하려고 그냥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노력하지 않는 자들 막 그냥 판단하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애써 율법적인 행위를 많이 한 거죠. 예? 하나님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단순히 주님이 하신 것을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뷔페에 많은 음식이 차려졌고 가서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뷔페는 돈을 지불하는 조건이야. 그럼 음식을 먹게 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 우리가 취하는 것은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나는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벗어야 될 옛사람의 속성, 분노, 혈기 모든 것 벗어버리고 아멘. 네,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